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 오늘 이 세상은 참 불안한 그런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핵전쟁을 일으킨다는 소문도 자꾸 나고 전쟁을 해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아주 준비하는 이것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느냐, 세상이 한번 크게 변동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지금까지 크게 변동 없이 2차 대전 이후에 이렇게 평안히 지내왔던 우리들인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크고 작은 전쟁이나 환난이나 질병이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기에 본문 말씀한 대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이것은 완전히 태풍이 왔다, 홍수가 났다 하는 그런 말로 이렇게 들을 수 있지만 이것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환난이나 그런 전쟁이나 그런 전염병이 일어나는 그런 것이나 그런 모든 것을 다 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그런 환난만이 아니고 꼭 우리에게 큰 난리가 나서 일어나는 환난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변질되어져서 다 죄악에 휩쓸려서 요사이는 젊은 사람 세대라고 완전히 나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움직입니다. 모두가 자기 중심 위주로 움직여지고 있는 세상이요,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해가 되면 다 던져버리고 가는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는 큰 환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데 거기에 걸리면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 이런 세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는 한 사람이 병이 들어서 가정의 호주가 또 그 집 자녀가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 닥치면 이것도 큰 환난입니다. 이런 것이 닥치면 그만 이 환난으로 인해서 신앙이 하나도 없는 이런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다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 우리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 이 구원을 바로 알고 이 구원을 바로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면 그런 환난이 왔지만은 그 사람은 그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거기에서 그 사람의 신앙은 뚜렷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큰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맺게 됩니다. 과거 일제 시대도 그랬고 6.25 때도 그랬고 또 지역으로 이런 환란이 일어났을 때도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 살면서 돌아보면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서 변동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죽을 때까지 여기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도 갑자기 이상한 변동의 역사가 일어나서 흩어져 버리고 어디로 가버리고 그만 사람이 거기에서 비참한 사람이 되어버린 사람도 있고 거기서 구원을 이룬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누구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님 말씀을 듣고 알고 인정하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사람의 그 구원은 하나도 실패가 되지 않고 성공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내 이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만 사는 사람은 그만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지금까지 쌓아놨던 것이 환란이 오니까 그만 다 무너져 버리고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만 자식이 병이 들어서 이제 죽으려고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어디나 나 교회 안 갈랍니다. 사람이 이렇게 변해져 버립니다. 참 어려운 환란이 왔을 때
어떻게 다른 말도 할 수 없는 입장이죠. 그러나 바른 말도 못 해줍니다. 바른 말 해주면 완전히 비틀어져 버려가지고 더 빨리 낭망하고 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인정하고 그대로 행하는 이유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은 기본구원과 건설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은 기본구원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활의 대속 공로를 완성해서 우리에게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알거나 인정하거나 무슨 순종하거나 그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고, 나는 부인도 하고 나는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 능력으로 이 은혜를 내게 입혀 주어서 교회 가지 않을 수 없고 예수 믿을 수밖에 없도록, 이 길을 가기 싫은데 안 가고는 배기지 못하고 또 가고 이렇게 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열심을 내기 싫은데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오기는 오는데, 그래 하지 않으려고 해도 안 할 수 없도록 자꾸 이렇게 돼서 내가 할 수 없어서 교회를 오지, 예수를 믿지. 내가 뭐 좋아서 예수 믿나? 그거는 자기는 기본권은 얻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기본권을 얻어 있는 상태. 그래서 자기가 어떤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을 자기가 알고 인정하고 그 구원받은 자로 살면 거기에서 건설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기본 구원은 영이 완전히 얻는 구원이요, 우리의 심신의 형체가 구원 얻는 그 길입니다. 건설 구원은 우리의 기능이 얻는 구원입니다. 영이 있고 마음이 있고 몸이 있어도 그 기능이 없으면 그는 식물인간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적부터 연습을 시킵니다. 움직이는 연습을 시킵니다. 생각하는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어떤 기능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구원을 모르고 있으면 그는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을 이루겠습니까? 기본 구원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은 자기인가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은 사활의 대속 공로의 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노하시는 이것을
멸한 것이요. 하나님이 소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이룬 이 두 가지 면으로 이룬 요 구원입니다. 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똑같은 자로 만들어 놓았는데 하나님과 똑같은 자가 그만 하나님과 다른 변질된 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니까 변질된 것은 하나님이 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변질된 것을 없애려고 하면 형을 받아야 없어지기 때문에 당신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형을 받아서 다 죄를 멸한 것입니다. 이래서 삐뚤어진 것이 없는 요것을 창조한 것입니다. 또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위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생명과 평강을 이루고 살고 자라게 됩니다. 이런데 사람이 변질되어져서 악한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이 피조물 중심, 인간 중심, 자기 중심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 사람이 되어 세상에 왔지만은 당신은 참 신성한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사람이 한 인격체를 이룬 그런 주님입니다. 당신이 종처럼 살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이 주권을 가지고 당신 뜻대로 살 수 있는 주님이 당신 주장을 완전히 다 끊고 당신 중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위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 걸음을 걸어 을을 완성한 것이요. 자기 중심을 완전히 죽인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당신이 당신 중심을 완전히 죽여버린 것이 예수님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인간을 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제물이 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잡고 놓치지 않고 화목을 함으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화목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화목을 완성하신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요 나는 피조물인데 마치
한 인격체가 된 것처럼 한 인격체는 아닌데,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모든 피조물은 그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동하고 정할 수 있도록 이것을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 때에 영원히 완전을 향해서 자라갈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데 사람이 변질되어서 사람은 뭐 죽으면 그만이지 하고 땅의 것만 보고 절망의 사람이 되어 있는 이런 인생에게 주님이 신인 양성 1위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감과 진리를 우리에게 주어서 이제 영감과 진리를 따라 살면 변질되지 아니한 자, 하나님 중심의 사람, 하나님과 하나 된 이 사람으로 영원히 완전을 향해서 자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현실을 조성해 주신 것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난리, 질병, 전쟁, 사고 이런 것이 일어나는 그 속에 평안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잊고 하나님의 의로 살도록 이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의가 신구약 성경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신구약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들을 때에 깨달음으로 자기에게 올 때 그 깨달음을 잡고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기만 하면 우리는 죄 없는 이 사람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날마다 시간 영생을 이루며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말씀을 믿고 사는 그런 사람들은 피난도 가지 않고 전쟁이 났으니까 농사 지을 이유도 없고 농사 지을 수도 없어서 그만 놀아야 되니까 자 우리는 교회 가서 예배나 드리고 기도나 하고 성경이나 읽고 말씀이나 듣자 그렇게 살았다 그래요. 그 사람들은
전쟁에 왜 피난도 안 가고 인민군들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하고 어떻게 그리 살 수 있단 말인가? 그 거짓말 아니야? 그렇게 산 사람은 아무 걱정 없이 평안하게 이렇게 지내갔다. 왜 똑같은 전쟁인데 어떤 사람은 놀라 기절할 만큼 해서 너무 놀래서 어떤 목사님은 피난을 오는데 목사님이면 성경은 지니고 다녀야 될 건데 성경을 들고 나오지 못했다고. 얼마나 급해서 그랬느냐. 하나님은 내버려도 하나님은 없어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 하고 쫓아나온 그런 목사님이 아닌가 말이에요. 이러니까 배를 쫄쫄 골아서 배가 너무 고프니까 나는 목사인데 밥 좀 많이 주세요 하고 이런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의를 자기가 받았고 이걸 알고 믿고 이 의를 입어 살려고 하는 이 연습을 오랫동안 해서 환난이 와도 평안해도 분주해도 어디에서나 이 생활을 하려고 한 사람은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 왜 자꾸 그 얘기만 듣느냐, 얘기만 하는가? 자기 자식이 총살을 당하면 얼마나 화가 나고 밉겠습니까? 그러나 손양은 목사님은 누가 총 쏘았다.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을 회개시켜서 내가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그 사람을 도로 자기 아들을 삼아서 그 사람을 불러다가 자기 집에 밥을 미고 자기가 공부를 시키고 양육해서 나중에 목사가 되도록 만들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을 죽이는데 슬퍼하고 분을 내고 원수를 삼아서 이렇게 해야 될 건데 그래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표를 하는 하나님, 미국 유학 보내려다가 천국 보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를 합니다. 하나 순교도 귀하건만 둘 순교를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래 할 수가 있을까? 무엇을 귀한 것으로, 어떤 것이 귀한 것으로 바로 알고 있는 그 사람은 환난이 와도 환난이 조금도 자기를 괴롭히질 않았습니다. 다 이기고 환난이 평안한 그런 때입니다. 그를 붙잡아 죽이려고 끌고 가니까 다른 사람은 놀라 벌벌 떨리면서 언제 죽을까 겁을 내지만은 그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꽝을 지르면서 두드려 패도 복음을 전하고 가는 그는 말씀을 어떻게 알고 있어서 그랬을까요? 우리가 지금 우리 앞에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올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구원 준비를 바로 잘 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구원을 잘 이루려고 구원 준비를 잘 해가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회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거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줍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는 가운데도 정말로 어려움 당한 사람은 다니엘 한 사람. 다니엘 한 사람. 다니엘 한 사람만 너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 어려움은 다니엘 한 사람에게 찾아왔단 말이에요. 다니엘 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그 어려움을 보고 놀래가지고 믿음 없는 다른 사람은 놀래가지고 아이고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왕을 섬기겠습니다. 다 항복해버리고 거기에 어떤 사람은 나도 붙들어서 나에게 묻는다면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을 것이지만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시험이 된 게 아니고 그중 몇 사람에게만 왔고 환난이 오지 않았지만은 자기에게는 닥쳐오지 않았지만은 벌써 믿음 있는 사람은 평안하고 믿음 없는 사람은 불안해서 벌벌 떨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 사람들도 그래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병도 죽음도 없는 고생도 없는 이런 세계에서 살 수 있는 우리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환영하고 대우하고 좋아하는 높일 수 있는 이런 우리로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이 모든 피조물을 내 것 삼아서 내가 지도하는 대로 다 지도받고 내게 복종하고 이용당하도록 그렇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어떻게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의를 잊고 하나님의 의로 사는 이 자기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큰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찾아올는지 난리가 날는지 어떤 질병이 찾아올는지 어떤 사고가 일어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데서 하나님의 의를 잊고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도 해를 입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미리 연습해야 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안 됩니다. 못합니다. 미리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의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잊고 걸어갈 수 있는 이 길이 여기에 너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지지 않는다. 자신이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위치 입장에 있든지 자기가 한 것이 헛수고가 되지 않고 성공이 되어져 가는 그 길은 그 일을 하나님의 의를 잊고 사는 것으로 그 일을 하면 이 성공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